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생각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마음을 먹은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마치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인생에 상처만 내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될 일은 애쓰지 않아도 쉽게 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일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애를 써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것은 애초부터 풀리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려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억지는 내 뜻도 아니고 내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되 너무 과한 억지를 부리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라 할지라도 말씀의 인생을 걸면 너무 쉽게 풀리지만, 인간의 생각의 인생을 걸면 무척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시간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내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만남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민사에 그런 얘기를 하지요. 공항에 어떤 분이 픽업을 왔느냐에 따라서 이민을 온 분의 이후의 자비의 인생이 달라지더라. 이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픽업을 나오면 후에 비즈니스의 인생의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다른 어떤 부분에 일을 하신 분이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타고난 고유한 본질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만남을 통해서 개발이 되어지게 되고 함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풍요로움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쁜 영향을 주는 만남은 할 수만 있다면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4번의 인생의 만남을 겪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모의 만남이죠. 선택이 없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놓아주면 나는 우리 부모와의 만남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위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친구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하거나 뭔가 수련을 해야 될 때 스승과의 만남을 갖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는 아니에요.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네 번째는 배우자의 만남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 4가지의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있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이 필연적으로 꼭 만나야 될 만남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왜 필연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의 육은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신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지만 그 하나님과의 영혼의 만남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세상말로 말하면 지옥 같은 인생이 우리의 삶 속에 전개된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거짓말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안 만나고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 있죠. 그래요.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세요. 왜? 그러나 반드시 그 영혼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과의 만남 속에서, 세상과의 친구 속에서, 세상과의 재물과 권력 속에서 행복하게 살지는 몰라도 결코 그의 이면의 영혼은요, 외롭고 깡쌍마른 앙상한 가재와 같이 남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풍자한다면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져요. 내가 애써봐도 안 되더라, 내가 힘써봐도 안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신나게 건강하게 아주 스트롱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에 몹쓸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야, 헬스 운동 알통이 어떤 여인의 허리만큼 돼도 이게 왕자가 뭐가 돼도 아프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집사람 친구 목사님이 아니라 친구 남편 목사님. 예. 그분은요, 검도가 5단에다가요, 태권도가 4단에다가요, 유도가 2단에다가요, 그 다음에 합기도가 도합 10몇 단입니다. 그분 사진을 보면요, 우람하기 그지없어요. 얼굴은 가늠한데 이 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느 날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몸매가 너무 아까워서 내가 농담으로 그 몸 좀 나한테 주고 좀 S자는 못 줘도 여기 왕자는 좀 주고 갔으면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요, 때로는요, 내가 억지로 풀려고 하는데 풀지 못한 문제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또한 무분별한 욕망 때문에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 속에서 사로잡혀 사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즉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내가 진즉 예배당에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깊이 인식할수록요, 무한하시고 절대적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자신이 유한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과 한계가 있는 생명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삶의 단계로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성결하시며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남의 자체가 은혜와 영광이요 큰 기쁨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라고 그래요? 만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만난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레드로 한번 보내보십시오. 만나기 힘듭니다. 한국의 대통령 만나겠다고 연락해 보십시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만나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애니타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때나 불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자, 여기 조금 아리까리해요. 예. 평안이니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냐? 기다린 인내의 문제의 시간이 풀려지게 되면 그 나중에는 은혜롭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펼쳐야 될 내 꿈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심장 박동이요, 하나님이요 스탑을 시키면요 인간이 별 재주가 없어요. 물론 스파크를 일으키고 이걸 운동, PC 운동을 해가지고 잠시 살아나는 경우 있지만 또 얼마의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그 심장은 멈추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내 꿈과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 시간이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초놈처럼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꿈과 야망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꿈도 없이 야망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너무 지나친 욕망과 욕심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욕망,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마치 광야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 기다리기의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지요?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말은 바로 기도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속에서 있었듯이요, 고난이라는 인내를 통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후에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사람이 되어지고, 맞아떨어지면 앞으로 광야를 질주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확신이 떨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질주하게 되어져요. 이런 면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29장 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뭐 할 것이라고요? 들을 것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 중에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 당시에 예레미야 예언 속에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많은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재앙이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아니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시간이 달랐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는 이것을 재앙이라고 보는데 오직 선지자는 평안이요 장래의 큰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뚫어보는 영적인 해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죽겠다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발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도요, 태어나고 굉장히 평안해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나 내가 갖는 시간이냐는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내일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매여 있는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어 복된 하나님,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날을 밝게 하셔요.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많은 계획을 세우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소망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주 안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셈띵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때리시는 중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때리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때리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늘 그러잖아요. 너 이러지 마. 좋은 말 할 때 이러지 마. 그런데 애들이 이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고 오히려 후자의 나쁜 말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엄마는 나한테 잔소리만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의 인생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인생에 맞출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시간이 비록 기다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고난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대개 내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성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이요.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라고요? 들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일뿐이다. 여러분, 이렇게 칼렙에도 썼었습니다만 노아의 방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120년을 지으라고 한다면요, 처음부터 기겁을 할 거예요. 내가 120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120년 동안 무슨 배를 나보고 지으라고 하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120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 하시면 나한테 살려 120년을 살게 하겠다고 120년 지으라고 하는 거지, 일하다가 꼬박 죽을 것 같아서 그 일을 시킨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그 일하다가 죽으면 어떠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120년 시켰을 때는 120년을 더 이상 살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뜸 시간이 오래 걸리면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실하게 그 시간을 벌리면요, 절대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것만이 아니죠. 정말 어려운 일이 또 하나 있어요. 살아있는 동물들을요, 한 쌍씩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노아는 자신의 힘으로요, 쫓아다니면서 그 동물 한 쌍씩을 다 잡아다가 놓는다고 너무 불가능한 게 보이죠. 여러분, 쥐 한 마리 잡기도 힘들잖아요. 살아있는 닭 한 마리 잡기 위해서도 닭장 안에서도요, 날고 기고 뛰고 해서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수백 종류의 수천 종류의 동물들을 잡아서 수집할 수 있냐 그 말이죠. 심지어 이렇게 봐갖고 암놈인지 순놈인지 숫닭 암탉은 태가 나지만 이 사슴도 숫고 이건 태가 나지만 고슴도치나 아니면 이런 등등의 스핑커스 같은 냄새 나는 것은 누가 암놈인지 순놈인지 누가 구분을 해요? 저는 아직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구분을 잘 못해요. 먹고 나서 이게 돼지고기입니다 알려주니까 아는 거지 정말로 몰라요. 그렇게 먹어봤어도 안 돼요. 그래서 땅의 짐승은 또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들은 어떻게 잡아가지고 방주 안에 집어넣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날개를 주셔가지고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스피드를 더 있게 해가지고 칵 잡으면 모르지만, 근데 그것도 한 쌍씩 댕기냐 이 말이에요. 순놈을 잡아놓으면 암놈은 어디 가서 잡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요, 우리가 먼저 이거 못하는 일이야, 이건 안 돼, 생각을 해봐, 이게 우리 되겠소? 내가 먼저 이미 결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하면 산다고 하고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는요,
내가 안 된다고 먼저 짐작을 해버려요. 예. 그러나 여러분, 궁하면 통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되겠어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어떻게든지 된다고 하니까요. 왜요?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건요, 하라고 하고 하려고 하는 일은요, 가보면 알아요. 안 되면 뒤로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짐승과 날아다니는 새를 자기가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래요. 새는 새 종류대로, 가축도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내 종류대로 너에게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한 종류씩 하나님께서 새 머리에다가, 독수리 머리에다가, 쥐 머리에다가, 사슴의 머리에다가 노아에게 가야겠다 하고 이거를 칩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재배알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너보고 힘써여서 공중을 날아다니고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노아보고 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발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잡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이 놈의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 싸가지 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될지 안 될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내 자녀를 주의 품에 안는 자녀로 만들기만 하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말입니다.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제발로 나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모아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오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스스로 모이게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환난과 핍박과 재앙과 심판이라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겠대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과 왕이 짭이 돼가지고 에레미야가 미친 소리 한다고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지만, 그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될 일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 아멘? 믿으시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허락받은 은총의 선물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서이고 감추어진 비밀 변기이고 하늘의 보화 창고를 여는 만능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어서 신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좋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계획의 이루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 없이 잘 되어지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해요. 내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되 기도하여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간절히 부르짖는 호소를 들으신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확실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히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혹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때로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죠. 근데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보상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아파하죠. 근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걸 훔쳐간 사람이 혹시 아내가 아파서 아니면 부모가 아파서 그 돈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아름다운 것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예. 목사보다 훨씬 나옵디다. 예. 언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시 김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의 성도더라고요. 예. 예.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핸드 드럼몬드라는 영적 지도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보낸 10명은 전 일과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루를 보람있고 훌륭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최소한 10분간 엎드리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영광의 다름질은 금상첨화잖아요. 예. 새벽 시간 혹시 6시 정각에 일어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후라도요, 어느 때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좀 얼굴 보기 싫지만 그래도 좀 이쁘게 보시면서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얼굴 보지 말고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설거지하면서 듣고 일하면서 듣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인간애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쉬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애를 쓰지 않아도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보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동의어요. 하나님의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지 말고 가능한 좀 쉽게 살라는 거예요. 쉽게 살면 그냥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면 염려 걱정을 그냥 끌어다 뱅겨서 우리 집사람이 종종 해요. 근데 그건 우리 집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본받아 갖고 그래요. 예.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들은 대로 순종하고요, 승리를 만끽하며 살고 행복해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든지 뭔 일을 하든지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면요, 저는 돈 모아서 여행을 가거나 성지순례를 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러면 또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되게 혼나는데 저는 카드를 긁어서라도 갑니다. 먼저 가고 난 다음에 갚아야지 어느 세상에 모아가지고 가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건강 나빠지면 가보겠어요? 못 가지요. 기회는 주어질 때 누리라는 겁니다. 건강할 때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무지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무지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13절과 14절 보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가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먼 곳으로 모아 사로잡혀 떠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계획, 본국으로 돌아온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주시지 않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신다고 그래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간절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할 때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 수 있다는 신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심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일의 소망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좋은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바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뛰어들어가 그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는 말씀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의 보로여 너희의 말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하면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 한 번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속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또 불러요. 계속. 내가 그거 생각나더라고요. 저도요 결론입니다. 그래놓고는 또 얘기를 길게 해가. 그러나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즐기려는 자유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어떻게 목사가 자꾸 목사를 욕하게 되네요. 그러다 이해하세요. 탐욕과 욕심의 자리에서 떠나라. 무사한 일에서 떠나라.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떠나라. 본국인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라. 오른의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삶의 축복의 삶이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이 행복의 길이고 낙심과 좌절을 소망, 축복으로 바꾸는 삶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이 복잡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쉬운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복잡해 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